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을 때 우리가 본문의 흐름을 알고 있듯이 약속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보다도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 마음은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데 그 같은 마음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날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에 개인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 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경우는 많지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능철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이 땅의 문제를 갖고 모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수능철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모여서 하나님, 이 아들이 입시에 붙들리지 않고 세상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금방 읽은 본문은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면 4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마음으로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마음이 얼마나 잘 통했던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돌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을 많이 구할 수 없으니까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해서 성읍과 탑을 만들자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쉬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명성, 내 무엇을,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마음을 같이 나누고는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한다면 바벨탑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흩어지게 되었고 영원히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셔서 아들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아들로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상식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성공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지금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내용이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것처럼 완전히 부활의 모습으로 지금 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셔서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아들이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자신을 나타내는 무엇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모습,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처럼 나의 모습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음을 모읍니다. 온 가족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마음을 모읍니다.
입시철이 되면 온 가족이 아들 신앙이 어떤지 관계없습니다. 그 자녀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목적이어서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까지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신앙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말하면 그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직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데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뭘 쌓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바벨탑 쌓고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자기 부모의 설화에 있으면서 신앙을 정립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점점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대학교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전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입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학교에 전공한 대로 취업을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냐고요. 저도 공업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입시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지금 허탄한데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이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흩어졌습니다. 말이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내 성품을 고치고 내 소가지를 고치고 내 삶이 변화된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있어야 될 걸 아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자신의 이름 명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면 120명의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령의 사람처럼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아합 왕이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마음에 둬서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나봇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더 나아가서 나봇을 죽이고 모함을 해서 죽이고 포도원을 그대로 그냥 갈취하는 내용입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들은 이 나봇이요,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이야기를 듣는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듣고요, 근심하고 식사까지 못하게 됩니다. 금식하게 되는 거죠. 왕의 모습을 본 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가족끼리 이제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계략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이 잘 맞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 맞는지.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나아보시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말하게 하자. 그리고 장로들을 세워서 증인으로 세우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로 죽이면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그리고 두 사람까지 더 끄집어 당깁니다. 불량자 두 사람. 이 네 명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뭐 때문에 하나가 되냐면 욕심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욕심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처음에는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 거냐면 욕심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결과를 보시면 합니다. 어떤 결과가 되어지냐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얻게 되었지만 이 사실을 안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달려가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냐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라고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아합은요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피가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하나 되었는데 뭐 때문에 하나 됐다고요? 욕심 때문에 하나 되었습니다. 바벨탑은 마음이 하나 됐는데 뭐 때문에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흩어졌습니다. 지금은 욕심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었습니다. 다시요. 가족이, 교회가 욕심 때문에 하나 되어 기도하면, 하나 되어 무슨 일을 계획하면 아합처럼 결론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제가 얘기를 설명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욕심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엄청난 욕심을 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욕심으로 마음을 같이 한다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의 그 마지막처럼 견딜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욕심으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는 걸 모른다고. 여러분, 기도를 잘못하면 가족이 흩어지거나 기도를 잘못하면 내 안에 자꾸 어려운 일이 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에 욕심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기도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었죠.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갖고 싶고 어떤 걸 해결하고 싶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거나 같이 식구들과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요. 그 결과 나봇은 죽었죠. 맞죠? 포도원을 갖고 있던 주인은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은 얻었지만 아합이
포도원은 얻었습니다. 얻었지만 아합은 나봇과 똑같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피해를 볼지라도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나봇과 아합처럼 내가 또 다른 아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기도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잘 모릅니다. 뭐냐면 기도는요,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아버지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소리가 약한데.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제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저는 어떠한 상황에도 3명을 도와줄까 말까 고민할까 무조건 도와줄까요? 이유 없습니다. 제가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70이 넘은 할매 할배들인데 그러나 자녀가 가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약을 먹고 있고 비실비실하면 그분들도 비실비실하는데도 자녀를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아버지를 닮기로 결정하고 기도나 어떤 신비감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내가 닮기를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걸 아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현실적인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이 현실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께 고정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까? 말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다 다 흩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 욕심, 이걸 지금 얻고 싶은 겁니다. 이걸 빼앗고 싶고 내가 성취하고 싶고 이 일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부족했다 하면 더 많이 기도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는 겁니다. 나봇처럼 아합에게 빼앗기고 아합은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되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허망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인 그 사람들이 증인의 삶이 된 것처럼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면 내가 증인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120명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지 않았다면 신앙의 어떤 행위를 했을지라도 성령님이요 사용하지 못했고, 아니 더 나아가서 신앙의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뭔 말이냐면 120명의 사람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건 어디에 고정되어 있다고요? 약속한 말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어떻게 임하는지 몰랐잖아요. 그냥 그 기다리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자신이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자신의 욕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 중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제자들 중에 틈만 나면 내가 오른편에 내가 왼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그 마음속에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했을 수 있지만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직 그 시간 10일 동안은 그 약속만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핍박 속에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 옳다고 고백할 수 있었고, 순교의 상황에도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왜요? 같은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기도를 했거나 욕심으로 가득한 기도를 120명이 기도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내 삶이 변화되기를, 행동이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어야 돼요. 주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뭐냐면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음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했어요. 하나님,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지금 신학교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안고 없는 붕어빵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단 1초라도 앞당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양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단 1초라도 앞당기는 주양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이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우리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도무지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같이 기도하다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단 1초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내 성품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단 1초라도 앞뛰기 위해서 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충성을 해보는 겁니다. 단 1초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재정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니 우리가 같이 그 일을 할 때 망구잡이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마음이 또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 목사가 하자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신비주의에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고 같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더디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청소하고 같은 마음으로 밥도 같이 먹고 같은 마음으로 잠도 같이 자고 같이 땀 흘리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단 10원짜리 하나를 보내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교회 이름 날리고 내 이름 날린다면 바벨론처럼요, 바벨탑처럼 흩어지는 겁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 얻기 위해 가지고요, 우리가 욕심을 내고 무엇을 하면 도리어 아합과 같은 사람이 와서 내가 나봇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내 거 기도하고 싶은 마음 꿀떡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혹시 내 욕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 똑같은 그 사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이 사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도 도와주고 나도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힘써 기도했기 때문에 120명이 성령의 사람이 된 게 절대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같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께 시선이 딱 고정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모든 몸이 아버지의 삶으로 딱 마음이 고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행동했기 때문에 120명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